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마지막 33번째.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부록과 같은 믿음의 여정과 창조 계시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자,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 이 주님만 원하는 마음이 뭔지 23년 3월 16일 예레미야 기도원의 설립자는 주님, 설립일은 23년 3월 14일. 이미 앞서 한번 다루기도 했어요. 주님께서 직접 예레미야 기도원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주님과 막혀있는 담들을 해결해가면서 영혼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주님께 매인자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메고 푸는 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죄, 어둠, 뭐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에 매여있는 것을 먼저 풀어주고 그것을 치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거. 이것이 예레미야 기도 설립의 목적입니다. 23년 4월 22일 이곳은 주님과 영혼 사이의 중재를 이루는 곳, 중재자의 사명, 주님의 해갈을 이루고 주님께 위로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중재자는 한쪽만 위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그래서 주님도 해갈, 여기서 주님의 해갈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또 위로자 역할을 말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이곳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제단이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야 되겠죠.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 또 주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곳, 주님께 참된 예배를 이루는 곳이며 주님께서 친히 참된 예배를 이루어 가시는 곳,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직분자의 마음이 아닌 모두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높은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특별한 위치에 있다, 내가 뭐 어떤 가르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 가운데 조심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함.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됨. 이것은 거룩함에 휩싸야 됨. 악한 생각과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됨.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참된 종,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곳은 주님의 전으로서, 즉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곳, 특별히 구별하셔서 청결한 곳으로 쓰기 원하신, 인간의 생각,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거 없이 주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주의로 더럽히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됨.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도 더럽혀졌다고, 그 대원들이나 송원장님이 부정하다고 성전을 일주일간 비워라 이런 게 2번인가 3번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계속 청결함을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청소 말하는 거 아니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침묵과 조심성을 가져야 됨. 군사의 자세, 조심성, 절도 있게 침묵하면서 내 것처럼 굴면 안 됨. 주인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곳은 우리가 좋은 곳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서 이끄시며 세워가시겠다고 하신, 사람의 소리, 인본적인 소리, 인간적인 애정이나 이런 거 매여있는 소리가 나면 안 됨. 통로는 깨끗해야 됨. 청결함. 23년 7월 11일 우리는 치유의 도구,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하고 주님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말씀으로 송원장님을 세우고, 지식의 말씀으로 임전사님을 세우고, 지식의 창고로 박 집사님 꿈을 통해서 많은 보화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노래, 애녹자매, 이거는 이제 많은 이렇게 권명과 세워주는 말, 영혼을 북돋아주는 그런 표현들, 사랑의 노래를 많이 이렇게 표현해요. 묵상 가운데. 육체 치유, 김 집사님, 귀신들, 악령들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보안사령관이죠. 축사, 송 집사님 남동생, 사랑의 사도들, 송장로님, 이권사님, 강권사님, 이분들은 이제 뭐랄까요, 어른들은 이제 뒤에 계시기만 해도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교회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분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게 주님 뜻대로 잘 안 됐어요. 우리를 통해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 즉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상들을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순수하지 못한 것에서 순수한 사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꾸는데, 그게 인본주의인 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걸 치유해 가시는 것. 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혜래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지혜란 지금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 이게 지혜래요. 순수한 마음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으로 자라가야 됨. 자,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고 어느 정도 합격하면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참종까지 이끌어 주시고요. 그 단계에서 이제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것에 이제 합격하면 이제 이긴 자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되면 이제 신옷을 입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근 열매가 되고 완덕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1년 11월 1일 너의 아픔, 예전에 힘들었던 거, 사회생활하고 이러면서 미움받고 따당했던 그런 것들이 있대요. 기억하여라. 그런 자들이 많다. 나를 가지지 못해 공허한 마음, 큰 고통 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훈련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고 스스로 가둔 감옥에서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늘 너의 그 고통을 기억하여라. 그 아픔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사자들이 이렇게 남의 심령을 들여다보다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쓰였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대하듯이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호통도 치고 막 자신이 하나님 행사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죠. 그런 아픔들을 판단하라고 그렇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래야 내 사랑이 흘러가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누구나 나를 잃어버린 일이 허다하단다. 네,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맴맴 돌고, 그래서 주님도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풍분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방황들을 보면서. 그러면 너희 생각 안에서 갇혀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피폐해진대요. 메마르고 죽어가는 거죠. 잠들든지. 나는 그런 영혼들을 내 품으로 부를 것이며 그들이 나를 만남으로써 그 갇힌 운명에서 자유케 해주는 일을 너희를 통해 하기 원한다. 풀어주고 주님께 다시 매이게 하는 자. 23년 11월 11일 치유는 붙잡힌 생각과 감정들이 풀어지게 하는 거. 우리는 치유 그러면 이제 육체의 치유나 귀신 쫓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기본이지만 생각과 감정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육적인 거, 마귀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풀어주는 것이 영혼의 치유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원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화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 이것이 믿음. 즉 일의 결과물, 또 일의 어떤 진행은 주님이 하세요. 그러나 그 시작점, 동기는 내가 그것을 주님께 원하면서 바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을 원하는 것, 바라는 것으로 시작하며 그것이 치유가 되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22년 4월 27일 수요예배 중에 부교육자 전도사님이 설교하다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데, 물론 말씀 많이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주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는 자들,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외우는 거, 그거를 마치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저도 전에 한번 8개월인가 감리교단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안 보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많이 애쓰셨네, 수고하셨네. 신뢰도 조금 더 되긴 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외우는 거,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죠.
그런데 엑셀세리처럼 내가 말씀 많이 알아. 내가 말씀 많이 외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인답게 꾸미는 그런 엑셀세로 삼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격 중 하나가 말씀을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봄.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말씀을 액세서리로 착용하는 것. 주님 기준의 기준은 날마다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는 자.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9시 19분 성경은 초대교회에 주어진 말씀, 대부분 다 초대교회 전후로 쓰였잖아요. 바울,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록까지. 근데 제2의 성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된 말씀 외에 초대교회 말씀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말 그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참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거라는 거죠. 제2의 성경은 성경을 이룰 말씀들. 성경은 주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메시지, 계시를 주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계시도 제2의 성경의 개념이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계시를 너무 맹신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계시를 많이 사용하지만 또 안 맞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틀어지다 보니까 계시는 참고용 이런 게 많이 고착화돼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계시는 다 주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요. 다만 그 계시를 적용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여기는 동의합니다. 성경을 맞잡고 갈 말씀들, 즉 성경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또 그 말씀들을 잘 현 시대 또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주님의 메시지, 계시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루고자 하는 시대마다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신, 그래서 초대교회나 구약시대에만 선지자들이 있나요? 오늘날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죠. 다만 이제 잘못된 분들도 많아서 그게 문제지만, 선지자 사역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도구이며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오신,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는 이제 주 계시자로서 송 원장님, 보충 계시자로서 꿈의 계시와 환상의 계시를 보는 박 지사님과 에녹 자매, 이게 다 주님의 말씀, 메시지,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것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통로로서 준비된 상태에서 잘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몫이 있어야죠. 22년 7월 23일 성경 또한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완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주님과 관계된 것의 기본이 성경이에요. 기초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출발하고 성경을 근거, 바탕에 둬야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의 완성, 결론, 결과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만 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성경만 필요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지요.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밝은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 그 성경을 바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기준은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 이건 송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성경 안에 길이 있지만 이 길을 발견해야죠. 근데 그 길을 이루어가는 것, 즉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외에 성경을 이루어갈 말씀들, 여기 예레미야 기록의 계시처럼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길을 안내하고 계신 거죠.
천국 가는 여정에 우리의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감추인 것들을 열 수 없음. 겸손은 뭐예요? 손 다소곳이 모으고 눈 내리깔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꾸지 않은 순수한 마음, 순박한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봉해 놓았기 때문에 열 수 없다고 표현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열 수 없음. 계시록에도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표현 나오죠. 22년 10월 7일 성경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신 거.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요. 십자가를 진짜 무슨 부적처럼 여기면 그럼 우상 맞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잘하는 거, 줄줄줄 외우는 거, 이런 것들을 내 자랑이나 내 어떤 그 액세서리처럼 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만난 주님을 가나안 정탐이라는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게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그 아래 동네도 그렇지만 이때부터는 이끄심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성경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성경의 핵심 진리가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봐야 된다. 성경보다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계시 말씀을 더 봐야 된다. 이 둘 다 가짜입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만 계속 본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지고 계속 이거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이단시하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위의 내용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오셔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은 영광이다. 너희는 내가 당했던 나를 배척하는 그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니까 영광이야. 자부심을 가져. 그러나 겸손해야 돼. 너희가 잘난 게 아니고 이러한 배척과 이런 따돌림을 통해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그 자체를 무슨 어떤 벼슬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러신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 두 번째 하나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에 대한 훈련. 자, 주님을 안다. 그래서 안다는 거는 이제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런 안다예요.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이제 조금 주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 안다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데 대한 훈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다가 주님이 계신 거하고 상관없나요? 아는 것은 기초였고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조금 더 아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남으로써 작은 믿음 이것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이에요. 믿음의 칭의, 이신 칭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85세에 그렇게 되거든요. 이 두 번째 단을 맞춰야 믿음의 칭의, 작은 믿음, 이제 좀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요. 이 믿음으로 작은 믿음으로 믿음의 훈련이 시작돼서 진정한 믿음의 훈련은 두 번째 단 이후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다 하는 때가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돼서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 믿음의 사람, 이거는 큰 믿음을 가진 자고 곧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이긴 자, 이걸 표현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도록 너희가 먼저 이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전해주려무나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믿음을 얻는 것이다. 이 표현을 또 교단에서 문제 삼았어요. 이게 뭐 성경적이지 않나요? 성경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얻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받아서 큰 믿음을 갖는 거. 얻은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세의 나타나심으로 출애굽하면서 믿음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작은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더 잘 자라게 하면 큰 믿음, 즉 이긴 자의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믿음을 취하는 여정,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큰 믿음. 물론 이제 적은 믿음, 그 밑에 동네, 첫 번째 연단과 두 번째 연단 그까지도 적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출애굽하면서 주님을 알게 된 적은 믿음, 이 적다는 얘기는 부족이에요, 부족. 그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그냥 말 그대로 부족한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되죠. 주님이 존재하시구나, 살아 역사하시구나 경험하게 되고, 그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더 알기를 원하면, 간절히 찾으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이제 마시게 됩니다. 르비딤 무리바 생수 마신 자들이 이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원함으로 작은 믿음, 가나안 땅을 받게 되고, 이것은 그 원한 거에 대한 대가, 상해 개념이래요. 작은 믿음을 받은 상태에서는 천국을 침략할 수 없대요. 큰 지혜를 취해야만 큰 믿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지혜를 받고 작은 믿음에 이르고, 그 다음 큰 지혜를 받고 큰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부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족하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조금 맛을 보는 정도.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됨.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음. 그래서 두 번째 연단 이후에 가나안 정탐 이후에는요. 필수 코스가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훈련. 이것이 없이는 결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3년 3월 6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셨죠. 구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하는 자세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겨지시면 주신대요. 뭘 주시냐면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안에서 역사하신 거죠. 이 과정은 지난 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뭘 찾냐면 좁은 문. 왜 좁은 문을 찾아야 될까요?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좁은 길을 가는 관문이 좁은 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좁은 문을 열자마자 좁은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두 번째 축복받는 과정, 그 과정이 38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서 좁은 길에 이르는 사이에 말 그대로 테스트가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첫 번째 연단 과정이 마치고 첫 번째 복 받는 과정, 신광야를 가는 것처럼, 거기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로 막혀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과정인데, 똑같이 두 번째 연단 마치고 나서 두 번째 복 받는 과정이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헤치고 나가는 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딸랑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이제 드디어 두드리고 열려지는 그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가데스 무리바 생수입니다. 좁은 문은 아까 뭐였어요? 아까 두 번째 연단 마치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였고요. 좁은 길에 들어가려면 찾아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을 찾는 방법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나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이 바로 좁은 길에 해당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영적 성장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제 영상들 앞에 보면 영적 성장론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듣고 오시면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주님을 더 원하고, 이건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죠.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말 그대로 포커스가 주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처음에 주님을 좀 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조금 경험하면서 맛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더 원하게 돼요. 더 원하면서 더 주님 아닌 것들을 좀 버려야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님만을 원하는, 주님 외에는 다 필요 없어요라고 내려놓을 정도 돼야 돼요. 이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 혹시나 나도 이긴 자 되고 싶어요 이런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계속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시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이 채워져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3년 7월 4일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을 드림. 여기 주님만 원하는 마음 표현 나와 있죠. 물론 이거는 꼭 광야 연단 과정에서만이 아닙니다. 계속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주님만 원하는 마음,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죽는 순간이 완덕이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받으신 증표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신 거. 주님만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대요. 오직 주님만 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누가 이끌어내냐면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됨.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자리는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차지하시도록. 성령께서 그리 이끄신 것. 이것을 정결하다. 내면의 정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음란이다. 음란이 꼭 무슨 죄를 지어야 음란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 이건 뭐예요? 주님 대신하는 다른 거를 원하는 게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음란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뭐겠어요? 이긴 자죠, 이긴 자.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원할 뿐 진실로 사랑하는 상태는 아님. 이게 또 이긴 자 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거기에 합격. 이게 이긴 자의 징표거든요. 근데 문제는 진실로 사랑하는 상태는 아니래요. 온 마음을 다해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긴 자 상태가 바로 요건데 창조 시점,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까지 회복된 거죠. 이 창조 시점까지 회복을 이룬 자가 이긴 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룬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2년 12월 23일 밤 12시 8분 성령께서 심령의 회복을 이루신 창조 목적의 회복. 이것은 이제 창조 질서의 회복에 원래는 가까운 것 같아요. 창조 목적의 회복은 이근 열매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 신인합일, 이근 열매 되는 것. 12시 15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로 믿음의 실체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 이게 세 번째 막바지에 이스라엘 발달 과정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인도할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내주.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막바지에. 이러면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물론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이 또 있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통해 믿음의 실체를 취한 자.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완전히 자리하시는 거예요. 머무르시는 거죠. 상주. 얻어가진 믿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생명을 쟁취하러 떠남. 이제 또 떠나야 돼. 어디로? 생명을 이제 가지러. 생명을 받을 준비를 갖춘 게 이긴 자입니다. 12시 51분 순종하는 의지는 성령과 하나됨의 이끌림을 받아 이룬 거.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의지가 돼요. 이거는 훈련받은 의지입니다.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거예요. 이것이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가 된 거. 앞에서 주님만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훈련이 끝나면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가 된 거예요. 이거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좀 차이가 있죠. 영이 주님과 하나를 원하며 하나가 된 것처럼 타락했던 혼도 주님만 원하는 자세를 갖춘 거. 아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가데스 무리바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영이 주님과 하나를 원하는 상태가 합격한 거예요. 그럼 뭐냐?
혼이 주님만 원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우리 육체와 연관된 혼까지 주님만 원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바로 순종하는 의지의 상태예요. 똑같은 주님만을 원하는 자세인데 앞서 가데스 무리바 마실 때는 영만, 그리고 여기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는 때는 혼까지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거. 영과 혼이 뭔지 헷갈리신 분은 여기에도 또 앞쪽에 영과 혼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인가 거기도 또 영과 혼에 대해서 있어요. 그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선한 의지가 생기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네. 선한 의지가 되면 주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의지가 곧 주님의 의지가 돼요. 성령과 의지가 하나 되면 순종하는 의지고, 이 순종하는 의지 때부터 이제 이걸 사용해서 성령이 이끄시면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 선한 의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주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순서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의지가 나와 하나 되고, 먼저는 성령님과 하나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련된 게 또 연합이 필요해요. 순서적으로 그래요, 지금. 성령과 의지가 하나 된 건 순종하는 의지,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 된 거는 선한 의지. 네. 선한 의지가 다 만들어지면 영에 속한 자아라고 불리고 생명의 능력이 나아갈 수 있는 거. 근데 이때도 온전하진 않아요. 언제 온전해지냐면 생명의 합의를 이룰 때 언제든지 생명의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이때도 생명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시작점 같은 거예요. 선한 의지가 된 것도. 참 복잡하죠. 우리 공선생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왜? 그분은 광야 연단 과정과 이긴 자가 되는 거, 또 이 마지막 때 대환란 이런 거, 계시록 해석, 이런 진리를 정돈하는 데 초점이 있었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긴 자와 이겨내는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주진 않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훨씬 하나님이 풍성하게, 오히려 복잡하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22년 12월 24일 자유의지는 의지의 훈련을 완성하지 못한 자, 이건 이 앞에 순수함이 빠져 있어요. 순수한 자유의지, 즉 이긴 자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타락한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의지예요. 주님만을 원하는 자, 근데 원하는 마음만 있어요. 아직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순종하는 의지는 자유의지가 이제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래서 훈련이 완성돼서 주님만을 원하는 자인데 훈련의 자세까지 갖춘 거. 좀 더 발전한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만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와 하나가 되면 생명력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생명력이 제대로 역사하려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도 하나 돼야 돼요. 내가 맺어야 하는 것은 의의 열매인데 성령과 하나 된 의지에서 내 의지로 맺어가야 하는 열매. 이때부터는 이제 내 의지가 발휘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지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지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저도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다들 헤맬 수도 있어요. 지각이 열린다는 것은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영이 열리는 것이고, 눈이 열리는 것이고, 이게 뭔 소리야 하시죠? 다 앞에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오셔야 지금 이게 다 눈에 들어와요. 지각은 이제 양심이라는 거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아는 영적 오감이 열리는 게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눈이 열렸다 그러는데 주님이 하시는 것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이런 거를 눈으로 보듯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 오감이 열리는 거예요. 22년 4월 29일 원하고 또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두드리는 게 된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랬죠. 두드리면 지각이 열리게 되고, 그런데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된대요. 그냥 몇 번 두들겨보고 반응이 없으면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우리 보통 가잖아요. 주님은 열릴 때까지 두드려요. 믿음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항상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면 아무리 떼써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긴 하나 열릴 때까지 두드리지 못하고 포기함.
그러겠죠. 통로가 열리는 것이 지각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 군대는 지각이 열릴 수 있도록 송 원장님을 도구로 사용하심. 하나님이 믿음의 도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를 따라간다는 게 그래서 복된 부분이 그런 겁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데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는 그 통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구죠. 23년 10월 16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지각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원하면서 구하고 찾고, 자, 여기 마지막 게 중에 때를 기다리는 거. 구하고 찾는 건 뭐예요? 주님과 만날 때까지, 주님과 온전히 통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하대요.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거의 습관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각이 열리는 거, 영안이 열리는 거, 영이 열리는 거. 자, 영안이 열리는 것과 영이 열리는 거, 이게 지금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 은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이 열리는 것은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고요. 영이 열리는 게 훨씬 더 폭넓고 광대합니다. 영안은 조금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보는 거죠. 영적 세계, 귀신 보고, 천사 보고, 천국 보고, 뭐 지옥 보고 이런 거. 영이 열리는 거는 하나님을 보는 거, 직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보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하고 눈 뜬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영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신으로, 말 그대로 초월성,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인식했다면 이때부터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랑의 관계, 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내 안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 성장으로 영이 열리게 됩니다. 즉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영안이 열릴 수는 있어도 영이 열리진 않는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이 열리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누구요? 장성한 자. 이긴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래요. 연단받아서. 영이 열려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거죠. 통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다 열린 상태. 오감이 다 열린대요.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송 원장님 보면은 때로는 힘들 때마다 과일이라든가 음료를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맛을, 마치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기가 막힌 맛이다 이런 막 그 생명과 먹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생명과를 먹진 않을 거예요 아마. 천국에 있는 과일들을 맛보고서 이 땅에는 없는 과일 맛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미각도 열리고 촉각 만져지기도 하고 후각 냄새도 맡아지고 꽃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시각 보기도 하고요. 청각 영음도 듣고요. 막 그러죠. 21년 5월 13일 영이 열린 것과 영안이 열린 것은 다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열린 것은 영적 성장과 밀접하게 높이 성장해야 영적 오감이 열리고요. 영안이 열린 건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하나의 부분 보게 하시는 거죠. 영적 세계를. 어린아이 사무엘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죄성의 작용도 보고 그렇습니다. 21년 5월 10일 영이 열린 것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 아기가 태어나서 눈이 제일 먼저 열리는 원리. 물론 태아 뱃속에 있을 때는 귀가 열려있죠. 그래서 영음을 들은 거는 더 빨라요. 이제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작용을 보는 것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의 모형이고 두 번째 연단을 지나면 조금을 통과하면서 영적 아기가 태어나죠. 그 전에는 태아 상태, 태아에서 태어나서 영이 열렸다는 것은 아기처럼 눈이 열렸다는 거.
주님이 영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통교는 영계의 일들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이 영계이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주님의 일부예요. 우주도. 그죠? 영계도 마찬가지. 천국 자체가 주님의 어떤 전체 아니겠어요? 주님의 몸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기도할수록 점점 더 확장되어 감. 결국 주님을 아는 게 확장되어 가는 거. 주님을 알면 할수록 영계도 더 확장되어 가는 거. 영계는 영적 세계, 이 땅은 육적 세계. 영적으로 자란 만큼 영적 세계를 알게 됨. 하지만 언제든지 성장이 멈추면 눈이 다칠 수 있다. 눈이 다치는 게 잠자는 것이고 죽은 것이고. 물론 영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깨어나는 거죠. 19시 12분 눈이 열리는 것이 가나안 땅 정탐. 이때부터 영의 눈이 열려서 좀 더 영의 세계를 영적 오감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22년 8월 10일 가나안 땅 정탐 때 열린 지각. 이때부터 주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숨바꼭질 과정 속에서 닫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닫힌 지각이 다시 열리는 것은 영적 소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많이 강조했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영적 소망입니다. 근데 한 가지 구별할 것은 영적 소망이 있고 영적 욕심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둘 다 영적인 갈망인데 주체가 달라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린다. 이거는 주님이 주체예요. 영적 욕심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는 거. 내가 주체예요. 그래서 영적 욕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욕심이 좀 더 순수해지면 영적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해 침례에 들어가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요. 그럼 이제 그것을 받고 주님이 화답해서 이끌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영적 욕심이 앞서가지고 주님이 기다려야 될 텐데 너 좀 기다릴래? 그 자리에서. 근데 못 참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때로는 낙심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욕심을 가졌는지 소망을 가졌는지 차이점은 순간순간 낙심이 찾아오면 그건 내가 영적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이끌어주고 계시지 않은데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앞서 나가려고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영적 욕심이 너무 앞서는 겁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릴 때도 필요해요. 23년 12월 20일 새벽 5시 37분 주님 앞에 세움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 믿음의 훈련받기를 원하심.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그 아론의 쌍나지팡이 고라의 폐역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은 내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거울을 달아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믿음의 길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삶이었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5시 46분 돌아온 탕자. 믿음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상태. 먼저 받을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는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려가지고 마치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주님은 네 몫은 이제 끝났어. 너는 끝장이야. 이러시지 않더라고요. 6시 27분 겸손한 마음은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것. 나 자신을 보니까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었어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로 낙심할 게 아니고 다시 주님께 제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심. 이게 고라의 폐역 사건입니다. 빛으로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모름, 진정한 겸손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이것을 알 때 나의 모든 것 대신은 주님께 구할 수 있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됨. 이게 안 열리면 스스로 자기 만족, 또 제한을 걸어요.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스스로 만족하면서 많이 성장한 줄 착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됨. 이것이 치유. 22년 4월 24일
지각이 열리고, 지각이 열린다는 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이고, 지성이 깨이면 지식적으로 쌓여있는 거, 뭐 성경 지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걸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알게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속에다 저축을 해야죠. 쌓아놓지 못하면 주님이 사용하실 거리가 없으면 또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송 원장님 남편에게 이끌어주고 싶어도 그 안에 성경적인 쌓인 게 없대요. 영적인 지식이. 그래서 사경회를 다니라고 그러고 여러 번 권면하십니다. 지각, 즉 양심이 열려야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양심이 밝아지는 거죠. 가나안 땅 정탐이 주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히브리서 6장 표현, 주님의 빛을 받아야 지성의 깨임, 떡상, 이것이 깨지는 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의 쫓김을 받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님은 가지 마라 그러는데 가겠습니다 했다가 완전히 망신당하고 쫓겨나거든요. 즉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움직여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지성의 게임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속죄의 완성이신 보혜사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보혈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보혈의 능력을 집행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성 속에 진리의 말씀이 쓰레기처럼 박혀 있는 거. 이건 쓰레기처럼이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면서 한쪽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 그거를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빛으로 조명해서 깨우쳐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좋으신 성령님. 22년 6월 3일 지혜는 임하는 거.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준비가 되면 지혜 받을 준비가 되면 23년 6월 13일 육적인 지혜가 있어요. 감각의 발달로 키가 커가면서 여러 가지로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발달하잖아요. 육체가 자라듯이 육적 지혜도 키워짐. 마찬가지로 영적 지혜 또한 자라고 키워져야 돼요.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조부문 과정에서 눈이 열리면 가나안 땅 정탐이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영적 감각이 열려가는데 이 감각이 형성되는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주님과 하나 되는 시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만 온전한 지혜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큰 지혜,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졌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상태 좋을 때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사실은 고무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쑥쑥 빠지는 게 아니고요. 거의 본인이 영적으로 계속 추구하면 유지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조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뜨거운 어떤 그런 영적인 감흥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 큰 지혜를 가지면서 내가 영적으로만 간절히 주님을 계속 찾으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거는 바람에 풍선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자동적으로 빠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또 엉뚱하게 육적인 걸 추구하면 빠지겠지만,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지혜가 자라가야 되는 거. 22년 6월 11일,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이 지나면서 영적 오감이 열려감. 그 전에 좁은 통과하면서 눈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부분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 오감 전체가 다 열린 게 아니고 눈만. 근데 이제 쌍난지팡이 지나면서 이제 감각 전체가 다 조금씩 발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면서 열리고 열림. 22년 11월 29일 오감이 열린다는 것은 영의 것을 아는 감각이 열리는 것. 오감을 통해 내 영의 것을 알 수 있게 됨, 인지되는 거예요. 내 영의 것. 그래서 내 영이 하는 소리 듣고요. 다른 사람의 영이 하는 것도 들어요. 저는 가끔 들어요. 진짜 몇 달에 한 번. 잊을만 하면 이제 주님이 잊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감각이 하나씩 열리면서 모든 오감이 열리게 되면 영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됨. 하지만 오감이 다 열려도 육성이 강해지면 영의 것을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육의 감각을 재우고 잠재우고 영의 감각을 예민하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진리의 검을 나를 세우는 것처럼 계속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둔감해집니다.
23년 11월 6일 영적 오감으로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 이건 뭐 먹고 뭐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오감이 다 영적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것은 더 선명하게 자세하게 알게 된다는 것. 마치 우리가 듣는 거는 또 눈으로 보는 거는 명확하게 알듯이 육적 감각으로 영적 감각도 이게 발달하면 더 선명하게 알게 된대요. 직관, 직접 보는 것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육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해진대요. 저도 얼마 전에 막 한 서너 가지 보고 듣고 느꼈는데 희미해요. 그래서 오른손 정지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건 들은 건지 본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오른손 정지였는지 뭐 검지 정지였는지 뭐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아직 선명하지 않다는 거죠. 환상, 영음, 영감의 시작점.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순수해야 돼요. 순수. 더럽혀지면 안 돼요. 둔감해지면 안 돼요. 23년 8월 17일 영적 오감이 다 열리는 것이 지각이 다 열린 것이고 다 열려야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지성, 빛된 사상으로 채우게 되는 것. 지각이 다 열린 때가 영적 오감이 열린 때, 영적 오감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오감이 자라야 하고 오감이 다 자란 때가 영에 속한 자아를 이룬 때. 그러니까 점점 영의 사람이 될수록 영적 감각이 더 풍성해지고 또 잘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영이시고 또 주님이 계신 천국이 영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감각들은 점점 퇴화되듯이 약해지고요. 둔감해지고요. 영의 감각들이 발달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 자체가 그거잖아요. 영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영이 성장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런 영의 감각들이 육체의 감각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해야죠. 뭐 영이 커지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영의 감각들이 발달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23년 10월 21일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부드러운 말씀을 먹으려고 함. 단단한 말씀과 부드러운 말씀의 차이는 뭘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고 부드러운 양식,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고. 그런데 단단한 말씀을 먹으려고 할 때 지각이 더 사용되고 지각이 잘할 수 있게 된 그런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딱딱한 거를 부드럽게 만들든지 그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도록 내 이를 더 튼튼하게 만들든지 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각을 더 많이 사용해야 이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깨닫겠죠. 생각이 잘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쉬운 말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만 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도 양심이라는 기관인 지각이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열린 것인데 악한 것의 존재를 받아들였다가 지금 지각 그러면은 이제 지성하고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지각을 사용하는 자. 여기서는 지금 양심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양심이 밝으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심에서 악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즉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속적으로 그 존재에게 사용되면서 영이 정복당한대요. 이게 나중에 이제 생명의 합일에 이르게 해서 성령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처럼 반대로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영이 정복당하는 거죠. 악한 영이 생각으로 틈타는 것과는 다르다.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주게끔 한다는 거예요. 괘씸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생각을 틈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근데 그 받아들인 다음에 회개하면 다시 물러낼 수 있거든요. 물리칠 수 있는데 계속 그거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계속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려서 점점점 악한 것이 나를 장악해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원하면 지각이 열리고 빛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원함으로써 빛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육이 원하는 것으로 어둠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것도 내가 어둠을 원하고 추구하다가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도 뭔가 이렇게 우울증 기질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좀 우울 기질이 있는데 명절이나 이런 기념일만 되면 이분이 또 우울증에
잡혀요. 그런가 봤더니 그걸 누군가가 챙겨주기 원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틈을 마귀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뭐 결혼기념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그런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또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모든 초점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중히 여긴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또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을 멀리하게 되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또 주님의 뜻을 배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어둠을 부르고 원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것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뛰어가면서 점프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보화를 캐내가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